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우리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지성으로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분을 받아들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충실하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그런 충실한 서기관인 우리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오늘은 좀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습니다.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신 곳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요단강에서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만나는 장면.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지금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짤막한 복음 선포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안 되겠죠. 이것은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할 때에 변화될 새로운 현실, 즉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현실의 변화들, 그 변화들이 이제 임박하였으니까 그분이 당신의 왕으로 도래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이킨다는 말로 구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오던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회개의 상징으로 뭘 한 거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는 뭐 두 가지 의미죠. 우리 장로교식의 세례, 또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주류 기독교가 해왔던 세례는 물을 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온갖 세상 속에서 반역하고 살아오던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택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세례를 예식으로 표현하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났던 분파 중에 하나인 침례교. 침례교는 이제 물에 담궈서 죽이는, 죽인 다음에 새 것을 빼는. 어쨌든 그 어떤 세례가 중요한가라는 거는 뭐 담궜다 뺀다고 사람이 죽어요? 살아나서 더 악랄하게 하는 인간들도 침례교가 많고, 씻는다고 씻겨져요? 장로교회 이 죄 안 씻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이미 한국에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례가 진짜 뭐냐라는 거죠. 세례는 회개의 상징인데,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의 주인 역할을 했던 것,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 우리 자신이 왕된 삶, 우리 자신이 주인된 삶, 그냥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로, 이런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아예 의식하지 못한 채로, 아니 내가 내 뜻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뭐가 문제인가 라고 살았는데, 그것이 나를 얼마나 망치고 있고 그것이 내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한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은 그 결과로 뭐가 온다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8절 말씀에 3장 8절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어진다. 즉 기독교 신앙의, 이건 조건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결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진실한 기독교인, 나는 내 지금의 삶으로는 아무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주신 열매를 나는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각에서부터 시작한 기독교가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 열매는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결과물을 이렇게 열매로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욕을 섞어서 그곳에 참여한 진실하지 못한 종교인들을 욕하는 거죠. 어떤 욕을 했냐면 속으로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는 생각으로 되어지는 종교가 아니고 삶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종교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 뭐 아무 변화가 없지만 죽어서만 천국 가면 된다. 그럼 이게 가능한 삶입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새로운 삶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누가복음으로 가서 그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 동일한 설교,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제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옷 2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어떤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것은 옷 2벌 있는 자가 나눠주고 먹을 것이 풍성한 자가 나눠주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세리들도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세리에게는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지 않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와서 또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세리하면 세금 걷어서 월급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세리가 월급 받아서 어떻게 부자가 돼요? 그죠? 추가적으로 세금을 뜯어내야 되고. 그럼 군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군인의 월급으로 군인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어느 지역을 관할하고 정복하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빼앗아서 말하자면 그 부족한 급료를 채우는 방식으로.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남성에게, 여성에게, 직장인에게, 청년에게, 나이 든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이 회개가 다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 끊는 게 회개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여러분들 상당수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담배라는 것은 회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술을 끊는 것이 회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는 지금 현재 술을 안 먹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회개는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훈련이죠. 그렇게 훈련되었을 때 우리는 그럼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때 바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은 제 설교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그게 뭐냐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면은 이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오늘 그분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했죠.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오늘 보길 바랍니다. 원래 예수님의 세례는 불가하죠. 그죠? 세례가 원래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죽어야 될 사람, 변화되어야 될 사람, 새롭게 되어야 할 사람이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요한도 알죠. 아니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요한이 강력하게 이 일을 제기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아멘. 예, 예수님께서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완성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좋은 번역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을 여기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이루는 방식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인간의 위치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원래 세례 받을 필요가 없죠? 사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있는 거지 자기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고 있느냐?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굉장히 고상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저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헌금 좀 내고 목사님 축복기도 한번 받으면은 뭔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소득의 일정 퍼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부일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려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수십 년을 믿음 생활을 한 사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런 방식으로 진지하게 그분을 만나고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고작 뭐냐면 주일 성수 11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와서 교회에서 좀 인정받고 직분 좀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고 그냥 교회에서 좀 익숙해져가지고 여러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이 정도 이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친히 하나님과 동급이신데도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분의 그 놀라운 계획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것임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소명을 거부했을 때도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저는 주일 성수 11조 교사 성가대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호회에 나가면 정기적으로 늦지 않게 출석하고, 그죠? 동호 회비 내고, 그죠? 가서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누가 뭐 하나 잊어버리면 선물도 사주고.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호회 활동도 이 정도는 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동호회 활동 맨날 늦는다. 좋아합니까, 사람들? 회비 안 낸다. 제일 싫어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누가 헬멧을 잊어버렸건, 뭐 누가 장갑을 잃어버렸건, 네가 사라. 그러면 우리 이 동호회 활동도 잘 안 되죠. 사실 우리 기독교가 동호회 활동처럼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아유, 하도 늦게 오니까 일찍이라도 오셔라. 목표 설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한 5명 정도는 대학 진학을 포기한 아이들이었어요. 선생님이 걔네한테 요구하는 건 뭐죠? 사고만 치지 말라. 사고만 치지 말라. 어때? 좋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출석만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무시하는 겁니다. 현대교회 목사들이 성도들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오는 게 어디냐. 물론 대학 안 간 애들은 학교 나오는 게 신기하지. 근데 이것은 학교의 원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동호회에서 인정받으려는, 동호회에서 안정적인 멤버십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게 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는 그분과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셔서 그분은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즉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문제들을 실존적으로 겪고, 그리고 그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지금. PT 8번을 자세히 못 잡아요. 교관이 모자 벗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누워봐. 자, 모가지 들고, 두 다리 들고, 두 다리 똑바로 펴. 손 들고, 자,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다리가 일로 가면 팔이 일로 가는 거고, 직접 보이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나는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 남편도 바꿔주시고 아내도 바꿔주시고 우리 집안에 그냥 돈덩이도 그냥 떨어뜨려 주시고 막, 이걸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면 삼성이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면 미국의 8만 불이 하나님 나라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 계획 전체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과 시험을 받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이거는 왜 했겠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갈 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고 어떤 면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이렇게 줄인 후에 3가지 시험이 사단에게로부터 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순서를 우리가 따지긴 그렇지만 마태복음상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하여서 먹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지금 초라한 몰골을 하고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뼈들이 이제 솟구치겠죠. 그죠? 우리의 모든 뼈들이 지금 다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 뼈들이 다 드러나겠죠.
자, 그런 초라한 몰골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쫙 천사가 받쳐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시험받고 초라한 예수님께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사탄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따져보십시다.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으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해 가세요? 여러분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건 죽으라는 거지. 시험이 아니지. 그죠? 오늘 여기 예수님의 능력의 최대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예수님 천하만국을 준다. 예수님은 온 천하만국의 왕이시잖아요. 그쵸?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은 사단에게 순종 안 할 거야. 그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나 못해. 뛰어내려라. 나 죽어. 나한테 절하면은 천하만국을 주겠다. 야, 우리 아내도 나한테 순종을 안 해. 야, 우리 직장 가면 내 직장의 바로 밑에 후배도 나한테 순종을 안 해. 천하만국 권세 필요 없어. 나 그냥 우리 가정에서라도 좀 존중받는 남편 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가질 만한 분이시고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뉴스에서 누가 5천억 배임했다. 다가와요? 5천원 배임 다가오지. 5천원 삥땅 이런 건 다가오지. 에? 우리 진혁이 10,000원 주면 5천원 심부름하고 5천원 돌려줄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시험이에요. 근데 5천억 횡령 배임 다가오냐고요. 우리에게 맞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맞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 소유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소유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왜 그때는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시고 이때는 안 하셨을까?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 자신의 이름을 무엇에 사용하셨냐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사용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까이 가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떱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사탄은 무엇을 지금 시험하고 있냐면 그 능력과 그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요점은 뭐냐면 내가 스펙을 높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게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 기술을 사용해서 나를 잘 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는 다 나 자신을 더 드높이게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입을 열면 별것도 아닌 걸 자랑하느라 안달이에요. 외국에 가잖아요. 이 자기네 나라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얘기 시작되면 군대에서 말 못 믿죠. 내가 사회생활할 때 이러면 말 못 믿죠. 온갖 종류의 뻥을 쳐서 자기를 높입니다. 군대에서 머리 박고 있으면서도 야, 나 사회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사회에 있을 때는. 예? 외국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도너츠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나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는 나를 높이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교회에 지금 와가지고 한 주에 1,000원 헌금하기도 힘든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목사한테 밥 얻어먹는 사람들 목사님 옛날에 제가요 이건 내가 딱 듣고 아직 멀었구나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목사님 제가 옛날에 무슨 기업을 다녔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다고. 목사님 제가 지금 비록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무시당하지만 옛날에 제가 이렇게 어장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살던 놈입니다.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진 잘 나왔죠? 안 물어봤어요. 난 실물을 보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높이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개구리 이야기, 이따만에다 뱉어 죽은 개구리 이야기,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린 사실은 별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높이는데 우리 모든 달란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좀 더 나를 높이 보이기 위해서 앱은 돈이라도 안 들어가지. 딸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탄은 그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를 부풀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으로 우리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우리의 교만함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살아라 하고 우리를 계속 부추긴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 망하는 길인데 우리는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가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요 교만할 때는 아이고 이거 내 능력인데 왜 하나님께 사용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걸 어떻게 자랑하는지 제 자신이에요. 똑같은 제 자신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교만함을 싹 꺾고 겸손해졌을 때는 야, 나 같은 놈을 사용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놈을 사용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정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난 이대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쓰일 수 없는 더러운 존재니까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좀 새롭게 하셔서라도 저를 사용해 주실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은 인간에게서 이렇게 상반된 말들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똑같은 인간에게서.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상황과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미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분이 왜 승리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분에게 계획하신 일들은 이렇게 하면 못해요. 그죠? 여러분 가진 능력, 여러분의 먹을 거, 여러분의 입을 거, 여러분의 편안한 거, 여러분이 앞으로 출세할 거를 위해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욕망만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욕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망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던 사람들도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실 지금 사탄은 누굴 시험하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그거에 흔들리면 누구의 계획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불행하게 죽고 그냥 아주 너무나 불행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겠죠. 그죠? 누가 그렇게 희생하고 죽고 끝. 그런 인생을 누가 소망합니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진정으로 지금도 20억 이상의 인간들이 예배하며 경배하며 존경하는 그리고 경배하는 때로는 그분 때문에 아프리카도 가고 그 오지도 가고 때로는 그분 때문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 맡기는 수많은 분들이 생긴 그런 진정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면 누구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드릴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인생 전략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삼손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사울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주신 분이 다 거두어 가세요. 다 거두어 가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우리는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진정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으로 순종하셨는데 그것이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셨다. 아멘. 우리의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리를 로마 시민권을 포기했지만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지금 추앙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길은 저주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 실현이 가능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자아 실현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높여라. 이건 전부 다 패망하는 길이잖아요. 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길을 따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웃 섬기지 않고 열심히 욕심내서 얻을 수 있는 거 그저 강남 아파트 하나잖아요. 내 인생을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훨씬 더 큰 영광이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진정 영광 받으시는 그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돌을 떡으로 바꾸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드렸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온전한 주님 그 이름이 되셨잖아요. The name 바로 그 이름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날 높이고 어떻게 해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까. 이게 목적이 되면 그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걸 얻는다고 해도요. 우리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왜? 교회는 정반대의 것을 가르쳐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함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십자가 달리라고 해도 말없이 죽으셨어. 나 그냥 말없이 있어야지. 그러다가 한 번씩 말 안 하다가 참다가 도져가지고 폭발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잘 보면 그렇게 참고 견디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 안 하신 것도 화를 내신 것도 그 목적이 다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는 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온순한 양처럼 자기를 내어드립니다. 왜 그렇죠?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 예수님도 뒤집어 엎었으니까 나도 집에서 밥상 뒤집어 엎는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예수님 맨날 참으셨으니까 나도 참자. 참다 한 번씩 폭발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예? 임계점에 도달한다는데 그것도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임계점에 도달해서 폭발한대. 예? 그게 무슨 예수님이에요. 폭발을 한 번에 확 하는 거지.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던 간에 그 성품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취와 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왕 노릇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단의 종 노릇하면서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주님 찾으시라는 겁니다. 진정 행복의 길이 없다면, 세상에서 행복의 길이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동호회 활동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왕 세상에서 내가 진정한 복의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께로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은 두려움과 염려가 이끄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그것이 채워져야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단이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시험하고 있습니다. 얼토당토 아는 걸로는 시험 안 하세요. 왜? 어차피 못하니까.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채우고 여러분의 허무함을 채우고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인 거죠? 사실은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물질에만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노예가 되시는 게 맞지 않아요? 하늘 보좌에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이 예수님의 예가 없었다면 나는 어떤 철학책에서 어떤 위인전을 통해서도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게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안 좋네. 다 세옹지마야, 인생. 다 세옹지마. 근데 이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진짜 이게 길이구나. 이게 더 웨이구나. 정말 이것만이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진정으로 믿을 만한 것이구나라는 것이 납득이 돼요. 납득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신학부터 하지 않고 다른 공부를 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다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소설가가, 이 작가가, 이 철학자가, 이 역사가가 제시한 답들이 전혀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답이더라고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경험해 보니까 진짜 이게 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길 소망합니까? 이게 멀고 힘든 길 같죠. 근데 어차피 이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내가 아침에 새 가족을 양육하면서 또 그런 얘기 했어요. 형제님, 앞으로는 성령님이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영접하고 정말 주님을 모셔드리기로 했거든요.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합니까? 성령님이 앞으로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되게 막연한 것 같지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주시는 그 확신을 따라가면 여러분 모두가 아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소망하시고 주님을 닮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면,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 모든 현상들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욕망에 이끌리면 이 세상이 혼돈스럽습니다. 우리는 미로 속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